아멘. 한국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메시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했고, 이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다른 것을 설명하고 혹은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즉, 이 표적은 목자들이 보았을 때 목자들이 이해하고 목자들이 알아두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목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과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에 관한 일하는 목자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표적이 있었나요? 천사가 준 표적에는 두 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먼저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목자의 문화에 의하면 목자들은 곧 태어난 아기 양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제사에 드리기 합당하면 그 양을 강보에 사서 제사 목적으로 구별했다고 합니다. 즉, 목사들이 볼 때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는 다름이 아닌 희생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구유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주로 이렇게 나무로 된 구유가 떠올릴 것입니다. 신약 배경을 공부한 것 중에 한 가지 배운 것은 1세기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고 돌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긴 사각형의 돌을 가지고 윗부분을 살짝 파서 거기에 동물들의 음식을 놔두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돌로 만들어진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고도 어떤 곳에 강보에 쌓여 돌로 만들어진 곳에 사람이 누워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5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를 내려 세마포로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보니 이 예수님의 탄생과 누가복음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구유하고 무덤이 돌멩이로 만들어져서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면, 즉 구전 문화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은 천중들은 곧 그 당시의 장례식의 그림을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는 생명을 상징하며, 돌멩이로 된 구유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시고 싶습니까? 죄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없는 자에게는 약이 소용없듯이 죄의 개념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의미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없이 죄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소망이 없고 어둡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이리라. 오늘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주로 가난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 사회에서 가정에서 힘없고 약한 자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갈급해서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없이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온 백성은 가난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똑똑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 엘리트도 있고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예술자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자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남보다 더 괜찮게 산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엘리트, 이 문화의 게이키퍼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부자, 도덕적인 사람, 사회 엘리트, 사회에 성공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실 분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약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영광 받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 있지 않고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압니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니코데모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문화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누릴 지혜와 용기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지상명령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써주시오라고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 서부 장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Okay, so here we have a divine message communicated to the shepherds by the ange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ign would be something intelligent to the shepherds, meaning a sign would be understood by the shepherds. On the other hand, if the shepherds were unable to understand the sign, it would no longer be a suitable sign for the shepherds. So hence, understanding today's text in the light of custom of the shepherds will be the key to unlock the passage. The question number one, who are these shepherds? It is assumed that the shepherds were most likely the Levites who worked for the temple and the sacrifice in Jerusalem. Second, what is a sign? Well, here we're given two signs. One is baby wrapped in cloth, and second, lying in a manger.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shepherds, the Levites would inspect and examine the lamb to see if it is suitable for ritual sacrifice. If a lamb is found to be pure, spotless, and without blemish, a shepherd will wrap the lamb and set aside for the purpose of sacrifice. The second sign is that this wrapped baby is lying in a manger.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about manger? Most likely a wooden box which is served as a feeding trough. Well, a study in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has shown that a manger was actually made of rectangle stone where the top portion had been carved out for the purpose of feeding animals. When these two parts come together, we have an image of baby wrapped in cloth lying in a manger.
Now, this combined image actually reappears at the end of the Gospel of Luke in chapter 23:53, where another Joseph, the Joseph of Arimathea, wraps the body of Jesus with linen cloth and lays him in the stone tomb where no one else has laid before. What am I saying? Luke intentionally places two contradicting images: the image of life, symbolized by the birth of Jesus, and the image of death, signified by the stone manger, as he seeks to communicate the significance of the birth of Jesus. Now, this sign, the sign of life and death associated with the life of Jesus, ultimately points to his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cross. He was crucified for our sins, for your sins. And apart from our understanding of sin, we cannot appreciate his death and resurrection.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are dead to sin. And when we die to sin, there is no hope. So for us to appreciat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we must understand what the scripture says concerning sin and the price of sin. The last point, verse 10, it says, "Do not be afraid, I'll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people." The verse says, all the people. When we think about sharing the gospel, we often think about sharing the gospel to the poor, to the broken, to the needy. And it's important that we do that because they acknowledge their needs and they accept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readiness, gratitude, and joy. But here's a challenge for all of us. Who will share the good news to the smart people, to the rich people, to those who are morally upright, to the social elites, to the religious leaders, to the artists and musicians and dancers and painters? You see, they're the people who also need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Nobody is beyond God's redemption. Everybody, whether you're at the top or the bottom, are in need of Jesus Christ. The message is clear. The birth of Jesus Christ, marked by the baby wrapped in the cloth, lying in a manger, is the good news for all people. In fact, as Os Guinness says, God's words are the words of truth that has endured the test of time,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only the good news, but it is the best news ever. The best news ever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challenge for all of us is that, number one, do we kn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we're sharing? And second, do we know the pow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save all who come to him? All. There's no limit, there's no condition. All who come to him, Christ is big enough, strong enough, he's righteous enough to save all who come to him. Another one, we are called to share the gospel not only to the poor and the broken and the needy, but to those, what I call the gatekeepers of culture, those intellects, elites, smart people, as well as religious leaders. Who will save the intellectual pagans in the 21st century? And to this question, we must rise to the occasion and say, yes, Lord, here we are, use us for your kingdom. That we must not kind of keep the gospel. We must, in fact, share the gospel to everyone in need. Let's pray.